드디어 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3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얼어붙은 마음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몸이 얼어붙는 거, 이것은 요즘은 옷이 좋아서 걱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옷 때문에 막 내복도 입고 그러는데 요즘은 내복도 안 입어요. 그렇죠? 옷이, 기능성 옷이 너무 좋아.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니까 모두가 다 등산복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추울 걱정이 없어. 추울 걱정이, 내가 보니까. 그리고 옷 소재가 얼마나 좋은지 땀도 금방금방 배출이 되고, 그래서 이 춥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추운 것이 있어. 얼어붙은 것이 있어. 그것이 아마도 저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겨울이라고 하는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뭔가 실패했을 때. 네. 뭔가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 얼어붙느냐? 관계. 누군가의 관계를 하다가 이 관계에 실패했을 때 마음이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얼어붙은 언제일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좀 왠지 얼어붙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래서 사람은 얼어붙는 것.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뭔가 좀 늦고 그러면 막 내 마음이 꽁꽁 얼은 것 같이 답답해. 네. 그러면 아무튼 이 얼어붙은 마음, 여러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겨울 같으면 안 되잖아요. 따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따스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겨울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 봄이 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뭐냐면, 실패했을 때, 관계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즉, 뭘까 봤더니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이유는 첫 번째, 아직도 겨울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 시선이 늘 겨울에만 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만. 겨울만 보고 살아. 실패한 것만 보고 살아. 관계가 나쁜 것만 보고 살아. 좋은 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좀 잘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봐. 그러다 보니까 나도 겨울이야.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집사님이 10년 전에 만났을 때하고 5년 전에 만났을 때하고 같을까 다를까 봤더니 똑같아. 왜 그랬나 봤더니 이분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집사님 요즘 사업하시는 거 좀 어떠세요? 요즘 일하시는 건 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절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다시는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하기 싫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후에 또 만났어요. 또 만나고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은 좀 사업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아이고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뭘까? 이 집사님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늘 겨울이야.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안 됐던 것, 늘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자꾸 붙잡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될 수 있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자꾸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말 대단한 인내력이 갖고 계시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인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야, 진짜 이 애들 보면서 야, 이게 내가 포기하고 나니까 진짜 다행이야. 포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이거 때로는 속상하네. 여러분, 애들 성적표 보고 속상해서 밥 안 먹기 시작하면요, 저는 아마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그거 걱정 안 해요. 야, 안 좋던 말든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살다 보면 빵점도 한 번씩 맞아보고 여러분 그래야죠. 그죠? 남의 이야기라고 막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집사님은 늘 겨울이야. 늘 겨울만 사는 거야. 늘 사업에 실패했던 것을 늘 그 생만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에게는 봄이 안 와요. 목사님, 그러면 과거는 잊어버리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겨울만 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 겨울이라고 하는 발목에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발목이 잡히고 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또 실패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실패했는데 뭐 하라고요? 다시 또 하라는 거예요. 또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연습이라니까요. 김연아 선수가요, 점프에 실패했는데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연습하다 보니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실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한번 발목이 딱 붙잡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고 집에만 방에만 있어 봐봐요. 봄이 오는 걸 모른다니까요. 시계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건물 중에. 여러분, 어디에 가면 시계가 없죠? 백화점 같은데. 그렇죠? 또 도박장 같은데. 이런 데는 시계가 없대요. 왜 시계가 없는 줄 알아요? 예, 시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물건 사는 데만, 물건만 모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여기만 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만 보고 있다 보니까 봄이 오는지를 몰라. 봄이 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은요, 창문이 커요. 그죠? 왜 큰 줄 압니까? 밖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들 보면은 막 문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이게 한옥마을 가보면 알잖아요. 막 위로 탁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창문 너머로, 이 문 밖으로 있는 이 풍경을 보고 살아요. 이 대한민국 집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늘 그 밖에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보고 있어요? 겨울만 보고 있는 겨울만. 겨울이라는 사진을 놓고, 내가 실패한 이야기만 놓고, 내가 성적이 나빴던 것만 보고, 내가 내 마음이 아팠던 것들, 관계 속에서 실패한 그것들만 계속 보고 있으니 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나는 과거에 어떤 실패에 붙잡혀 있는가? 지금도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왜 발전하지 못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곳에 나는 어떤 면에 발목이 잡혀 있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들은요, 여러분, 늘 1년마다 책 한 권씩 써요. 제가 일부 때는 이 얘기 자세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아내들은요, 장로님, 1년마다 책을 한 권씩 써요. 신기하게. 마음의 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책이요, 다 있어. 결혼차 20년이 되면 책이 몇 권 있을까요? 20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권의 시작이 똑같아. 똑같은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 남편한테 서운한 거. 그 이야기를요, 애들한테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애들한테 막 이걸 해. 근데 애가 어느덧 10살이 됐어. 그때 했는데, 얘가 12살이 됐는데 엄마가 또 해. 그 책을 또 꺼내. 옛날에 네 아빠가 말이다. 뭘 어떻게 했는데 그 얘기를 매년 애들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다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아빠는 다 나쁘고 누구만 착해? 엄마밖에 없어. 네.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관계가 좋아도요, 싫은 얘기를 한 번 하면 그만이 돼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10번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잔소리를 집사님에게 10번 해봐요. 집사님 저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도 가족에게 막 10번이 뭐야? 20년, 30년, 40년, 매년 레파토리야. 명절만 되면 똑같은 레파토리가 또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나쁜 아빠야. 그러다 애들이 크고 나가버렸네. 크고 성장했어.
오늘도 부부만 남았어요. 아내의 그 마음의 책이 20권, 30권, 40권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아내도 남편만 보면 그냥 우라가 터지는 거야. 남편은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저 힘들고 아파도 아침 되면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왔고요. 월급 받아다가 애들 먹였고 학교 보는 데 썼어. 그런데 그 돈을 엄마가 관리한 것 뿐이야. 그런데 아빠는 늘 너에게 뒷전인 아빠, 너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됐던 아빠, 이렇게 되더라고. 괜히 과거 얘기하다가 큰일 날 뻔네. 아무튼 간에 그만 얘기해야 돼. 책 그만 써야 돼요. 예? 그 책은 지난번 책으로 끝나야지. 인쇄판이 끝나야 돼. 또 만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과거에 잡히고 나니까 발전이, 마음이 따뜻해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차를 좀 세차를 했어요. 아니, 막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날도 너무 따뜻하고.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또 왔는데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얼른 세차를 하고 왔지. 그랬더니, 와, 그날 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세차하고 왔는데 눈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내가 이제 그걸 좀 찍어놨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어. 크크크크크. 재밌다는 거야. 왜냐면 그 전날 자기 거 차 세차 좀 해달라는데 내가 안 해줬거든. 그랬더니, 쌤통이라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아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봄은요, 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안 보여, 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역은 논이 많잖아요. 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벼수하기 끝난 다음에 보리를 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를 언제 심죠? 봄에 심습니까? 우리 보통 같은 농사 지으면 봄에 심는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리는 신기하게 봄에 심지 않더라고요. 언제 심습니까? 모든 추수가 끝나고 가을에 벼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 지역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이때쯤 보리를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건 겨울이에요. 눈이에요. 얼어붙어요. 추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농부들은 가서 이 보리를 심더라고요. 왜 심는 걸까? 왜 심는 걸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계속돼서 겨울이라고 하면 아마 안 심을 거예요. 아마 계속된 눈이 내린다고 한다면 저도 안 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온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봄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봄이 오기에 오늘도 인내, 참고 견디며 땅속에서 이 보리, 이 심겨진 이 보리의 씨앗이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얼은 땅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 아래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더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봄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18절, 19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여기까지만.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한대요. 안 보이니?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안 보여. 엄마만 보여. 그러니까 엄마 말만 잘 들어. 그냥 아들놈들은 그래서 그냥 엄마 말만 잘 들어. 아빠 말은 안 들어. 그런데 아빠는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보이진 않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땀 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발 그것 좀 인정 좀 해줘요. 괜찮으니까. 조금만 해줘. 조금만. 오늘도 내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도 장로님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새벽마다 여러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여러분의 기도지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내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일하고 계시더라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지금 포로 중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19절 그 뒤에를 한번 여러분 후반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거기서 같이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무엇을 낸대요? 길을 낸대요. 여러분 광야라는 게 뭡니까?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풀도 많고 바위도 많고 산이 높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광야거든요. 우리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인간관계를 하다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건 풀이고 이건 바위고 이건 나무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득가득 있는 거야. 어디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막 자갈만 있는 거야.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이에요, 길.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막이래요. 사막. 사막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 사는 게 사막이에요. 그러면 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이 그냥 쩔쩔쩔 물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을 낸답니다. 강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강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나 혼자 먹는 조그마한 우물도 아니고 이런 시냇물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봄을, 믿음의 신앙의 봄을 오늘도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다가, 네가 말씀대로 살다가, 네가 힘들었던 일이 있니? 사막 같은 길들을 만났니?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있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일하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의 길과 강을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겨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겨울이 아니에요. 봄입니다. 봄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자 이거예요. 그럼 봄은 어떻게 오는가? 정답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을에 농부가 뭘 했어요?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3월이 왔어요. 봄이라는 3월. 그런데 이 봄이라는 것이 왔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밭에는 누군가의 논에는 보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쑥쑥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나왔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봄을 맞이하고 이 오산면에 있는 농부 아저씨도 봄을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있는 집이나 이런 데는 보리가 나오지 않는데 그 오산면에 사신 농부 아저씨의 집에는 그 논에는 보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한 걸까요? 일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봄이 오는 것은 여러분 운동이에요. 일이에요. 뭐냐면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여러분 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봄이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내 믿음의 봄이 오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봄이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꽃이 피고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 꽃 보셨어요? 야, 나 이번에 갖고 내 수선 하나 얻어왔잖아요. 네, 꽃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심으면 다 죽는다고.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뭐만 갖다만 놓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나 이번에 또 하나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얼어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이 넓은 건 잘 얼어 죽는데, 그러니까 뭘 사다 놓으려고 하면 잘 안 얼어 죽는 거, 입이 좀 작은 걸 자꾸 사래. 아, 그래서 그 벵갈 고무나무인가 뭔가 걔가 그래서 얼어 죽었구나. 아, 여러분이 문 열고 다녀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걔는 겨울을 잘 못 난대요, 밖에다. 따뜻한 데 놔야 된대. 근데 우리가 그 현관에 놔놨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보니까 가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누군가 그 꽃을 거기다 심은 거예요,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도라는 것을 심은 거예요. 내가 뭔가 봉사라는 것을 심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사막 같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들이 정말로 광야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내 삶에,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발걸음과 손길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운동하고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아이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봄이, 이거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과 이번 대통령이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보세요. 일하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수출이 뭐가 되고, 나는 정말 기쁘더라고. 우리 지역의 저 지긋지긋한 새만금이 드디어 해결이 됐다는 거야. 현대자동차가 뭐 10조인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로봇, 그 생산용 무슨 로봇을 만들고 그런 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번에만 뭐 5조인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했잖아요, 진짜. 저거 20년, 30년, 저거 언제부터 저 물 막았던 거야.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보니까 사람 하나 바뀌니까, 일하니까 사람들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라도 여기에 더 남겠구나.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구나. 그 뉴스 하나에 막 웃음꽃이 피더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10분과 그 5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웃음꽃을 피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봄을 맞이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봄이 옵니다. 움직이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꽃은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이 혹시나 얼어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봄이잖아요. 그렇죠? 이 얼어붙은 마음을 깨우십시오. 어떻게? 겨울만 쳐다보지 말고, 겨울에만 발목 잡혀 있지 말고 봄을 보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보십시오. 여기 AI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건우 장로님 또 저기 하지만, 왜냐면 옛날 거 같으면 장로님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기어만 넣고 밟으면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장로님 오실 때 가끔 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신대요. 예. 장로님 연세에 그거 사용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뭡니까? 한다는 거예요. 예. 옛날 거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필요해. 그러려면 여러분 스마트폰 뭐라고 씁니까? 옛날 전화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되잖아요. 그죠?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나니까, 일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흐름을 따라서 그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봄이 온 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꽃도 보러 가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어디도 가는 거예요. 같이 식구들끼리 바닷가에 놀러도 가는 것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축제도 가고, 좀 있으면 벚꽃 축제네, 무슨 축제네,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봄이 온 거잖아요. 이번 한 주, 내일은 근데 비가 온대요. 제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그 너무 걱정하지 말고, 봄이 분명합니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따뜻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나 얼어붙은 것들을 깨우십시오. 옛날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봄을 맞이하십시오. 장로님이 그거 운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봄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분명히 길과 또한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을 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과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여러분이 부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임 속에, 순종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찾아올 것입니다. 3월 1일 오늘 첫날의 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가장 아름답고 따스러운 여러분의 삶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